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스는 오늘 이 시대의 에디오피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고대 왕국의 이름이 구스죠. 구스는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태양에 그을린 얼굴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커피의 기원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래서 에디오피아 커피가 유명한가 봐요. 성경에는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거기 보면 에덴에서 발원된 물이 흐르는 강 3개가 언급되고 있는데, 둘째 강이 흐르는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 중에 구스가 등장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자들로서 싸움에 능한 용사들로 종종 묘사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자신이 평소 궁금하게 느꼈던 것들에 답을 얻고자 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바는 당시 시바 왕국을 그렇게 통치하던 여왕이었죠. 역사가들은 그때 시바가 에리트레아와 예멘 지역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역사는 그때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기가 에디오피아 제국의 기초를 놓은 초대왕 메넬리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건국 신화에 의하면 솔로몬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바의 여왕 마케다에게 금반지를 주면서 만일 당신이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거든 그 아이의 손에 이 금반지를 쥐어주고 자신을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이 지나서 정말 이 마케다라고 하는 이 시바의 여왕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를 키우게 됩니다. 훗날 그가 22살이 됐을 때 솔로몬이 주었던 그 금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반지를 보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사실은 그 아들을 자기 사후에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또 솔로몬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알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다시 이제 이 시바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보내면서 언약궤를 쌌던 보자기를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자기를 그렇게 줬는데 보자기에 이제 뭐가 쌓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줬는데 사실은 그게 언약궤였다라고 이 에티오피아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국신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뻥이 좀 있죠, 그렇죠? 맞죠? 우리나라도 무슨 단군이 무슨 곰이 마늘을 먹었더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좀 뻥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 에티오피아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 지역 악숨에 위치한 마리아 시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아무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또 그곳에 관광지에 간 사람들도 확인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게 솔로몬 시대에는 언약궤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언약궤가 안 나와요. 그냥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왕들이 무슨 언약궤를 움직였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가? 에티오피아에 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설화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솔로몬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솔로몬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까지 세워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면 무려 200년 동안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게 교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바위를 쪼아서 200년 동안 쪼아서 만든 그런 곳이 다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도 한번 가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국은 악숨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이 악숨이라고 하는 왕조인데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에리트리아, 수단, 지부티, 예멘과 같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죠. 근데 이 악숨 왕조의 에나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프루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가지고 이 예멘이래요. 에티오피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죠. 오늘날 에티오피아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약 62.8%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누구도 있냐면 이 무슬림, 이 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왕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특징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이 회교는 회교대로 서로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 서로 미워하거나 그냥 이렇게 막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다른 데서는 서로 그냥 그러는데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세계 열강들이 특별히 유럽의 영국 또 포르투갈 그리고 또 이 네덜란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참 많은 이 아프리카 나라들 다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식민지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죠. 다 그들의 열강의 손에 들어갔는데 오직 두 나라가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고 하나는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몇 퍼센트? 62.8%가 기독교인이고 라이베리아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6.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예 일찌감치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유럽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형제 나라, 우리 기독교의 나라 이렇게 돼서 서로 침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나중에 이 포르투갈이 제가 기억하기는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이 에티오피아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에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조금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내 독립을 지켜낸 그런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두 나라 라이베리아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에티오피아 이 구스는 기원전 715년 구스 즉 에티오피아 왕 피안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구스는 애굽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늘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구스가 애굽을 사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그냥 먹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그냥 다 통째로 그렇게 정복을 하고 애굽의 제25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25왕조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 통치가 아니고 구스에게 점령되어서 피앙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쳐들어왔다, 애굽이 쳐들어왔다 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애굽이 구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애굽을 집어삼키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 북쪽 그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남하하려고 그러고 이 애굽을 정복한 구스는 이제 북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서로에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제국이 양쪽에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이 구스 제국, 이 애굽을 삼켜버린 이 구스 제국은 이제 많은 사신들을 보내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여기는 뭐 이쪽에서 와도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남쪽에서도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을 이제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반아수르 제국의 그 전선에 서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뭐 곤충이 많아서 곤충들이 날개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뭐 적도 부분이라서 이것은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적도 부분에서는 그림자가 뭐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게 배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여기 바로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절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배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로 만든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갈대 그러면 아주 그냥 가느다란 갈대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의 갈대는 거의 대나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대로 쳤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우리 저희 한국에서 먹고 요만한 갈대로 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나무 같은 걸로 친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파피루스로 만들다 보니까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사신들을 그렇게 여기저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상반절 말씀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구스는 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이야기되곤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헬라 제국 또 이렇게 또 이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 나올 때에도 구스가 종종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떤 활이 하나 있었었는데 아무도 그 화살을 당기지 못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스에 가가지고 얘기해, 뭐 이까지 걸 가지고 그러냐고 확 잡아대녀가지고 너무 놀랬다. 그런 이 역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구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장사했던 사람이라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구스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만큼 아주 유명했다는 거죠. 세계 열방과 나라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나라였고 그리고 강성하고 대적을 짓밟는 세력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망한,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구스가 남유다를 방문했다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히스기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들은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아수르 전선에 서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애굽을 정복한 구스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까지도 멸망시킨 구스가 같은 편이 되자라고 사신을 보냈으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절단을 갈대배에 태워 강물 위로 보내지만 너희 분주한 사절들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내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폭행을 일삼는 백성에게로 가거라. 강줄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나가는 나라로 되돌아가거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남유다의 사신으로 온 사람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사절단이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나일강으로 내려오는구나. 날쌘 자자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땅이 강으로 나누어진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라.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스 사절단 더 이상 히스기야를 미혹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 강줄기들이 이리저리 흘러나가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간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강 상류를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강 하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애굽의 지도를 보면 강 하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 북쪽이 강 하류죠. 왜냐하면 그게 지중해로 나가니까. 강물은 언제나 산에서부터 샘으로 나와서 점점점 어디로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과 지중해를 딱 보면은요, 거기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거기 강줄기들이 막 여러 개가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가?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강이 나라를 나누어지게 하는 나라. 그렇죠. 이 강이 이집트의 강을 그냥 쭉 이렇게 가운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가냐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아주 고산 지역이 많은 그곳에서 물이 흘러서 쭉, 그리고 이 이집트를 관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애굽을 정복했던 구스, 그러니까 구스가 지금 결국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구원은 그들에게, 구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종종 어떻게 합니까? 막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귀가 쏠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 하나님이 아주 때에 맞게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구원, 너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제국이 일어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먹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종종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요즘 같으면 그냥 셀폰을 딱 열고 대번 그냥 도움을 청할 자를 향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제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요?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 사람들이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딱 미국이나 한국에 딱 돌아와 가지고 기도하면 안 나요. 희한하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바라보아라. 비상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산마다 깃발이 오르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 속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 속에는 하나님이 막 나팔 소리를 들리게 만들고 산에 막 깃발들이 꽂히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기하게도 요란하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히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호렙산 동굴 안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막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죠. 막 바람이 산을 가르고 가고 바위를 막 부수고 막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강한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럼 지진 이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막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나타났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티 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마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열기를 공급하듯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을 더위에 사람들이 시원한 그늘로 그렇게 덮어주는 가을 하늘의 뭉게구름 같은 자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감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다. 티가 안 나게 일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종 마음에 힘든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요인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만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어지는 28절로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 타이밍인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비명을 질러대곤 하는데
그 비명은 우리만의 비명이 아니고 과거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런 비명을 종종 질러댔죠. 욥기 2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분 앞에서라면 억울한 이 내 사정을 아릴 수 있을 텐데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텐데.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안타까워하죠. 여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의 고통은 점점 깊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응답이 없다. 이게 욥의 절망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바벨론에 의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이죠. 주의 두 눈은 진실로 너무나 깨끗해서 악한 일을 구경만 하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에 그저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방관만 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삼켜버릴 때에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흥왕하고 의인들이 그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차마 악을 보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호세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잠시 때가 되기까지,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나는 방관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농부는 아무 때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 때나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 않을 때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고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몽둥이로 사용됐던 아수르를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아수르 제국 군대의 시체로 인해 독수리들은 한여름을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잘 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은 배 터지도록 먹고 한겨울을 잘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 자빠졌으니 짐승들이 살판 난 거죠. 독수리들, 그죠? 다 살판 난 것입니다. 겨울을 충분히 나고도 남죠. 여름을 충분히 나고도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스의 도움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그 모든 침략 행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구스를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7절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앞에 3절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7절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고 다르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들이 여러 갈래로 흘러 나누어 흐르는 곳에서 온 구스 사람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된 강력하여 대적을 밟는 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절이나 7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구스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자기들과 힘을 합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자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7절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까? 왜 시온을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구스가 보구마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시편 68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의 손을 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에티오피아는 AD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고 지금도 약 62.8%의 인구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를 배를 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배를 공격해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은 죽이고 두 사람은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노예가 된 사람 중에 프루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노예가 아닌 사람이 잡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고 자기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고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에티오피아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그는 노예로부터 이 에티오피아 왕을 보좌하는 고관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왕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즈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이 프로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여러 지역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멘티우스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에집트에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하기를 에티오피아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에티오피아에 주교를 파송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에티오피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티오피아에 주교를 파송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아니 당신보다 에티오피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당신보다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기독교가 풍성해지도록 만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 당신이 그 나라의 주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주교로 임명해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독교 교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의 반열에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처지와 상황은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린 프리멘티오스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이 어려우면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막 답답한 상황들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뭐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루도 뭐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내가 골치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근데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 같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그 전선의 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남유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다 쫓아버리겠다.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로멘티오스, 갑자기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내신지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